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9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회복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70년만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지구의 범죄 역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쁨의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예루살렘인데, 범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회복,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복락원,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기 3030년에 완성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는 그 책임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앞에 있는 아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서 뭐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45절부터 말씀을 하실 때 지혜롭고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집에 맡겨두신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사실상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혜롭고 충성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지혜를 뜻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은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티스테미, 요 앞에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에 대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아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1335일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엘리야는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리고 그가 3030년이 될 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헬라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게 되면 아포카티스테미라고 하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진리의 말씀 1335일의 비밀을 깨닫고 일어서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 그분의 자녀들을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맡겨서 천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마치 신부를 예비하는 것처럼 신부를 준비시켜서 3030년이 될 때에 예수님의 아내를 완전히 준비시키게 되는 그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인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은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또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문을 좀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마태복음 24장 45절과 그리고 47절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겠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여기 맡아라고 하는 요 단어가
카티스테미,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맡긴다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아포를 붙이게 되면 요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요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카티스템이거든요. 카티스테미. 그래서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앞에다가 아포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 전체가 7030년인데 지금 동그라미 7개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각 칸이 1000년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요 끝에 있는 요 3000년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30년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마지막 요 천년기가 7번째 날인데 요 7번째 날에 주님께서 이 회복의 사명을 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의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회복하게 되는 그 사명을 맡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1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전 7년의 기간이 있죠. 근데 이 7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하는 철장 남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워 가게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너희가 볼 수 없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7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어 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마가복음 3장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포 카티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게 회복이죠. 근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9번의 경우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안식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천년기인 천년 기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2022년도가 안식년입니다. 2022년도가 안식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여기에도 역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아비벌 10일 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이 지나가고 나서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너희가 만약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너희가 안식일에라도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많은 선을 행하신 것은 2022년도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을 허락하시는 해라는 것을 말씀하실 목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보면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2022년도에 주님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원어 성경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도 역시 오른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셨을 때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던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안식일이 바로 2022년도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누가복음 6장 10절에도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안식일 날 그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이제 재림이 가까워 오게 되면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 엘리야의 사명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2절에 설명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장 17절과 함께 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헤어지게 된 것이
범죄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헤어졌던 그 이별, 아담과 하와와 헤어졌던 그 이별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이 7030년이 오게 될 때에 이제 그 이별이 끝나고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명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605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빨리 안 가는데, 605번. 예, 605번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딱 한 번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유를 회복하게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하는 만유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기 3030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이제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기억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말했을 때, 27장 4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사명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때 3030년, 3030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에 해당되는 8번째 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구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호산나, 자, 호산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비벌 10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을 의미합니다. 자, 4001년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이제 7000년의 세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7030년이죠. 700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자, 7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 망가진 지구가 다시 재창조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호산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 자,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구원해달라라고 외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 되었을 때 이때도 역시 지진이 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앞으로 3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3030년이 오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살았던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의인들이 많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가게 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이제 십자가를 끝내셨는데, 그때부터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의인들이 그들의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하소서 부활, 구원하소서 부활, 이것이 두 가지 패턴인데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호산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에게 대속물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호산나, 나귀를 타고 유성하셨던 사건이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하였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이 지구 역사 전체가 7000년인데 이 7000년 중에서 십자가 사건은 네 번째 천년기 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3000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원 후 AD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30년을 사셨고, 기원 전 기간에는 4년을 사시면서 4000년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시점은 요 가운데 천년기, 요게 수요일이죠. 가운데 천년기에 성육신 하셨는데 요 사이에다가 30년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요 30년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000년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요 기원 전 기간에는 주님께서 4년 동안에 사셨는데, 이사야서 7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4살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요 4년은 4000년의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4년을 사셨고, 기원 후 기간에는 30년을 사신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요 내용은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비벌 1일 날 장자로서 태어나셨는데, 요 아비벌 1일이 에스라 7장 9절에서도 반복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월삭에는 원래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 월삭이 예수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산떡이 되어서 내려오신 날짜가 바로 주님의 탄신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